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윤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잠수복과 나비였습니다. 처음 그 책을 소개받고요,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 도대체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라서 무슨 내용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이 책이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후에는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책이 출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인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기자였고 저널리스트였고 또 한 잡지의 편집인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1995년 12월에 그의 나이가 45세 되었던 해에 차를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에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는데요,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증후군을 병을 앓게 되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의식,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그의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로 이렇게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절망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 병실에 찾아온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여서요, 유일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왼쪽 눈꺼풀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연속하여 깜빡이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이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이 프랑스 철자를 이렇게 하나를 들고 철자를 하나씩 짚어 나갈 때마다 그 철자가 맞으면 눈을 한 번, 그 철자가 아니면 두 번 깜빡이면서 의사소통을 하며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15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계속하여서 눈을 껌뻑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요. 15개월 동안 약 20만 번 눈을 깜빡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 자서전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결국 세상에 책을 내어놓는데요, 책을 내어놓은 지 얼마 후에 1997년 3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아픔, 고통,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혹 고난과 고통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품으라고, 소망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참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나 봅니다. 자서전처럼 쓰는 그의 글을 몇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하고 온 몸은 잠수복이라도 입은 듯 갑갑하게 조여온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순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없고 고운 솜털로 뒤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없다.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한번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단지 그르렁 그르렁 거리는 경련이 터져 나와서 테오필을 놀라게 할 뿐이었다.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눈꺼풀을 계속하여 껌뻑이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육체는 비록 잠수복에 가두어진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세상을 오고 가며 위로의 소식을,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였던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처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지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수없는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무너져서 어둠에 갇혀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거나 실패, 아픔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삶의 시간들, 하루의 일과가 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두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 어리석고 둔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똑같은 범죄를 행하고 똑같은 악을 행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셔서 아파하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죄로 악으로 인하여서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걷는 발걸음마다 살펴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 절망과 낙심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우상을 섬겼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헛되고 악한 것을 품어왔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장 부유하였던 그때에, 풍요로웠던 그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곳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청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희망의 말씀 가운데 41장에 이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늘 한결같이 그들 곁에 계셔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 맞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곳 교회가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절망의 끝에 서 계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 앞에서 목마른 인생을 사신 분이 있으십니까? 새벽이 오지 않을 듯한 어둠 가운데서 한숨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끝이 나지 않을 듯한 고통의 터널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아파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분명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혹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쓰고 또 쓰시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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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결코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이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넘쳐나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곤 하였습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병이 있는 이들은 오늘 이 시간 삶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시지요. 삶의 문제를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책임져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또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범하였는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공고함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얽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